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무교절 첫날 고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 두 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맺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네, 오늘은 우리 지극히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대축일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피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기뻐하면서 우리들이 매 주일에 성당에 올 때마다 미사에 올 때마다 그분과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분과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 축복을 받음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합시다. 오늘 독서의 일독서의 말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면서 피를 뿌립니다. 복음에도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빵을 들고 이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들고 이는 내 피다. 내 계약의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독서의 일독서의 말씀과 이 복음의 말씀은 구약의 계약과 신약의 계약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구약, 신약 그러죠? 그것은 구약은 옛날 계약이고 신약은 새 계약입니다. 옛 계약은 바로 누구를 통해서 언제 맺어졌는가? 모세를 통하여 기원전 약 1400년 전에
시나이산에서 에집트를 탈출해서 그들이 50일 만에 시나이산의 광야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옛 계약을 맺었습니다. 누구의 중재로 맺어졌는가? 모세의 중재로 맺어졌습니다. 그리고 계약의 내용은 뭔가? 계약의 내용은 십계명입니다. 계약을 맺는 방법은 뭐였는가? 계약을 맺는 방법은 송아지를 잡아서 숫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로 그것을 백성에게 또 제단에 뿌리는 거였습니다. 반은 제단에 뿌리고 제단에 붓고 반은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왜 하필이면 피를 뿌렸을까요? 계약을 맺는데, 요즘에 우리는 계약을 맺을 때 사인을 하거나 도장을 찍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데 왜 하필이면 피를 뿌렸을까? 오늘날도 우리는 여러 가지 사업상 여러 가지 물건을 사고 팔고 사업상 여러 가지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은 그러한 계약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정말로 중대하고 깊은 차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계약을 못 지킬 때 왜 피를 뿌리느냐 하면 소든 양이든 염소든 모든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반으로 목을 자르고 그것을 반으로 잘라서 놓고 그 사이를 걸어가면서 두 당사자가 계약을 맺은 겁니다. 두 당사자가 같이 그 사이를 지나가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가 너의 부족과 우리 부족, 너의 가족과 나의 가족, 내 나라와 우리나라가 계약을 맺는데 만일 내가 지키지 못하면 너는 이렇게 될 거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생명을 대신 바친 거냐면요, 사실은 내가 이 계약을 못 지키면 너의 생명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단지 본인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날 빚을 지면 본인만 책임지면 끝나겠지만 이 계약은요, 만일 내가 이 계약을 지키지 못한다면 너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죽는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계약이, 성경에서 말하는 계약이 왜 성경을 옛계약, 새계약이라고 불렀는지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하느님과 내 모든 목숨, 내 가족의 목숨, 내 모든 미래, 나의 영원한 생명 모든 것을 걸고 이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들이 이와 같은 계약을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계약을 맺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옛 계약을 파기하고 새 계약을 맺을 때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피로 계약을 맺었죠? 더 이상 소나 양이나 염소의 피로 계약을 맺지 않습니다. 누구의 피로 맺었죠? 당신의 피로. 그래서 이는 예수님께서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여러분, 소와 이스라엘 시나이 산에서 구약을 맺을 때 기원전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계약을 맺을 때 소의 피로도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에게 죽음이 온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계약을 내가 짓밟는다면 나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내 재산, 내 목숨, 내가 이루어놓은 거, 내 사업, 그것은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만 필요한 거겠죠. 그러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잃는다면, 그리스도의 피를 내가 짓밟는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왜 계약을 피로 맺었는가, 짐승의 피든 예수님의 피로 왜 맺었는지를 우리는 깊이 내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당신의 몸과 피로 또한 하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분은 당신을 따라다니는, 당신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니던 수천 명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서도,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의 살을 먹으라고 내어줄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수천 명이 떠나가지만 당신의 말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 강조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분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분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나와 그냥 정신적으로 일치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일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냐면 인간성과 그분의 인성과 신성을 분리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 온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당신의 육체와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체와 하나가 되기를 하나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눈동자가 그분의 눈동자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입이 그분의 입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 귀가 그분의 귀와 하나가, 내 손이 그분의 손과. 여러분, 이 작업은 금방금방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주님은 나와 육체적으로도, 육신의 오간으로도 나와 완전히 하나로 결합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눈이 끊임없이 세상 일에 한눈을 팔고 세상의 것들에 끊임없이 내가 거기에 마음이 팔린다면, 그분은 나와 육체적으로 결합을 이루었지만 나는, 내 눈동자는 그분의 결합을 내가 짓밟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오신 사랑을 짓밟는 겁니다. 여러분, 성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으로도, 정신은 뭐죠? 내 생각, 내 뜻, 내 주장, 내 의지, 이런 모든 내 감성과도 그분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은 모시는데, 주일날 와서 주님을 모시는데 내 생각은 주님의 생각과 다르고 내 뜻은 주님의 뜻과 다르고, 내 주님의 말씀을 나는 온전히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과 완전히 하나가 되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내 생활 속에서 시간을 사용하고 돈을 사용하고 내 삶을 사용하고 마음을 사용하고 이 모든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데, 그분의 몸과 피를 머신다면 그분과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것은 그분을 짓밟는 겁니다. 그분은 또한 이 성체와 성육을 통해서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영과 우리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육을 모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 미사 때마다 영원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구원이 단지 먼 미래에만, 내가 죽을 때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내가 성체를 영할 때마다 나는 그분을, 예수님을 실제로, 구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그분의 인성과 그분의 신성과 완전히 하나로 그분과 결합하는 것이고, 그분은 실제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따로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따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는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의 살과 피를 모시는 우리는 이미 영원한 구원이 나에게 매미사 때마다 나에게 온전히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주고 우리에게 먹고 마시라고 한 이 일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인간이 되어 오시고 그 모든 모욕과 순환을 다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받으셨는 그분이 당신의 살과 피를 통해서 우리와 완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 것이 그분이 포기할 수 있는 일일까요? 아니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톨릭 신자들이 이 축복을 받고 있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할 수 있었고 재산을 다 바칠 수 있었고 자기의 모든 삶을 바칠 수 있었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내가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나는 엉터리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반쪽짜리 신앙을, 적당한 신앙생활을 할 뿐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스스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사랑을, 하느님의 은총을, 하느님의 자비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함을 짓밟는 자들입니다. 하느님께서 성체를 통해서, 성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분은 내 눈동자까지도, 나의 숨소리까지도, 나의 숨결까지도, 내 심장의 박동까지도 나와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좋으신 주님을 찬미합시다. 일어서십시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